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한 절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주시고 또 선포할 때에 또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또한 위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준비하신 이 귀한 말씀이 다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를 알게 되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알게 되는 과정까지 오게 되면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배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한 신자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신자가 되고 나도 그 이후에 배우는 과정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런 점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알게 된 상태, 한 사람이 자기 인격이 바로 또한 인격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이제 이해하게 된 상태, 그분과 만나 교감할 수 있는 상태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나는 그를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 말은 옳게 성립이 됩니다. 또 그는 동시에 나는 그를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안다, 이건 이제 현재형이죠. 나는 그를 배웠다, 이건 이제 과거형입니다. 혹은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배웠다, 안다. 바로 이렇게 배웠다, 이것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를 믿는다 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혹은 나는 그를 믿습니다. 같은 표현이지만은 다른 점은 있습니다. 바로 나는 구원받았다, 믿는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좀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성도들의 신앙 상태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점은 표현을 못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냥 믿습니다는 이 신자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옳게 서 있는 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신앙인으로 가장을 하고 있는 가짜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종교적으로 옷을 입고 종교적인 그 형태만 갖고 그 삶의 그 루틴만 종교인의 흐름만 갖고 있지 진짜는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칭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실제는 세상 사람인 마음은 세상 사람의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런 면을 잘 구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똑같지 않은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구원에서 다 이루었다를, 다를 너무 강조하는데, 그것은 구원의 순간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구원하고 그 사람의 영원한 영원한 구속을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너무 은혜스럽게 찬성을 하지만은, 이 사람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찬성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그대로 죄인이에요. 그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지만, 주님이 감당해 주셨지만은, 이 사람은 오늘 오전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어제까지 완전히 악인이었습니다. 죄를 범하는 데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살던 자인데, 오늘 하루 지나서 예수를 영접하는 이 순간에 그의 모든 것이, 이제는 모든 행위가 의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죄로 얼룩진 그 자가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자로서 많이 완성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거의 없습니다. 워낙 세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물씬 죄인의 그러한 모든 습관과 이러한 그 색깔과 향기가 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상황적인 것에 비춰서 봐야 되는데, 난 자유하다, 나는 그래서 막 탄성을 지르면서 난 이제는 죄에 억압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어제 예수 믿었는데 이거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죄를 이기려고 한동안 노력을 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이 내가 억압 안 받아도 돼,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전혀 그런 개념도 없고 노력도 안 한 사람인데, 너 예수 알아? 예수합니다. 예수 구주로 섬기겠느냐? 예,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 억압 안 받아도 되네? 갑자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을 섬겨온 자들이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그들은 그들은 타락한 자, 영적으로는 합당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일컬어서 진짜 구원은 결국 예수로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이 죄를 이기지 못한 것들을 말하기 위한 성경에서 나온 그런 대목일 뿐입니다. 그들은 노력은 했어요. 정말 노력은 했는데 모두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그냥 감추고만 있지, 죄인인 것 사실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자들에게 이제 예수 만나면은 너희는 이제는 예수를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법적인 것을 해결하실 테니 너희는 오늘부터는 너희 스스로 그저 주를 의지하고 의로운 것으로 너희는 의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간략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어제까지 죄인이고 막 죄다 마음속이나 생각도 지금 죄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죄 억압받지 말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부분, 죄의 억압에서 풀려났다, 이것은 그 유대인의 경우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알아낸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앞으로도 그러면은 앞으로 살 때는 이런 죄의 그 권능이라는 것이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알아내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이 완전 본질적으로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날, 주를 영접한 날, 그 순간부터는, 그 주간부터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영적 교훈을.
신앙생활은 주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듭난 새 삶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어에서는 life는 생명도 되고 사는 것도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있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 그날부터 신앙생활이, 신앙의 삶이,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삶은 배움으로 채워가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배우는 것,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날부터. 그래서 주님의 그 의로운 모습을 보고 세상에 아무도 없는 정말 그분만이 갖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거든요. 그분도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는 전적으로 사람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 모습이구나 배우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배우면서 의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결국 그를 닮아야 됩니다.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닮다 보니까 나는 의를 도모하는 사람, 의를 증진하고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쓰러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같은 것은 너무 훌륭한 것이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너무 위대한 것이다, 선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 이 삶은 이 공간에다 뭘 써놓지, 뭘 할까, 우리 교회는 뭘 좀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닮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는 배우고 알고 닮아가고 그와 교통하는 삶입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요. 이 작업이 인생을 전체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집중됐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서 어떤 무슨 성경의 뭐에 대해서 배우고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어떤 이런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는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알고 결국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의 마음을 공감할 정도 되면은 이때 이 사람은 배운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는 것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about Christ, about 하면은 뭐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 실제적인 그 어떤 목적이, 배움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분 말고도 그 주변을 그렇게 헐고, 위에는 뭐 어디 가셨는지, 뭐 이번에 뭐 어떤 무슨 뭐 우주적 의미는 뭐 어디서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훑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결국 그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은 그 습득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닌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닌 그분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내적 연합을 원하고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이런 마음의 뭐 인생을 바꾸는 그냥 그 예수 믿고 정말 주를 위해 살리라고 하는 이런 결단 없는 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계속 정보를 들으면서 정보를 채워가는 거죠. 지식을. 이건 뭐냐면은 원래 가진 내 지식,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갖게 된 지식에다가 새 지식, 종교적 지식을 더하는 것뿐이에요. 내 일반 지식 플러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등산 클럽을 다닌다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악기 배우는 클럽에 무슨 어디 교실에 다닌다든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내 삶과 플러스 음악 지식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처럼 내 삶에다가 예수 믿으니까 나 토요일 날 밤이 되니까 갑자기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내일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인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에다 새 스타일의 예수 믿는 그 스타일을 더해진 것이 아닌 것이죠. 더해진 거는 예수를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기 와서 머리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발작하듯이 흔들어도 옆에서는 다 와, 그 사람 대단한 한가 보다 믿을 것입니다. 글을 배운 것은 글을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그를 이해하는 삶 속에서, 이해하는 나의 순간 속에서 그가 내 속에서 임하시고 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도 그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왜 자신을 나타내시냐면은, 아버지가 그를 왜 나타내시냐면은 그의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힘으로 그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의 구원이 성취되도록, 그의 접근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가 접근한 것은 그의 사랑이 작용되도록.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가 가지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가 살아계셔야 되고, 내 삶 속에 그가 살아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으면은 이것은 정말 초보거든요. 문을 열고 이렇게 빼끔 얼굴만 다리만 이렇게 문턱을 넘어선 것인데, 와, 나 다 이루었다, 이 상태로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루지 못하고, 그러나 그날부터는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어디서 무슨 교육과정 한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우리 주님이 정하신 바, 우리는 그를 배우는 자입니다. 이 배우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것은, 그를 배운다는 것은 그 문장 자체가 너무나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가 배우면, 내 배움의 목적이 그가. 그리고 그를 배운다는 것은 이런 그 문장이 이렇게 주는 의미 중에서, 느낌 중에서 마치 그가 직접 나를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를 배우는 것은 그가 나를 가르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를 배운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가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에 관해서는 남에게 들을 수 있지만은 그를 배우는 것은 그가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당사자가 나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은 다 모두가 그 어떤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성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아주 초기 단계, 어떤 주변 상황을 함께 배우는 것 이런 것일 수 있지만 그를 배운 것은 이미 그 오늘 완료된 것으로 해서 현재 완료적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과거 헬라 문법으로는 과거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를 배운 것, 그를 배운 것은 그를 아는 것입니다. 뭘 아느냐? 그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볼 줄 압니다. 그분의 따스한 그 온기를 느낄 줄 압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전혀 느낌이 없지만은 나는 내가 아플 때 주님의 아픔을 아프고, 내가 기쁠 때 주님의 기쁨으로 기쁘고, 내가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세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하고 있을 것이지만은 나는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연합, 주님을 내 마음에 느끼는 수준 정도 되면은 주님을 배운 것이고, 그 사람은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참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그분을 그 인격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이라면 그분은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그 하나의 그 퍼슨이죠. 퍼슨. 나도 퍼슨이고 그분도 퍼슨이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알듯이 그런 것이지. 참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그동안 2000년 동안 묵어 있다가 그냥 수천 년 동안 지구 일에 아무도 모르는 걸 누가 어떻게 해서 알아내서 그 특별한 사람만 알고, 그래서 그거에서 이런 것이 참된 영적 지식이고 그런 게 아니고, 무슨 하나님은 이 비밀을 무수한 사람들이 수세기를 살고 그냥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데 그냥 수세기 동안 그냥 비밀이 감춰져 있다 어느 날 푹 누구 특정한 사람한테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서 큰 영광이 있고 나머지는 멸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자기가 최소한 그를 영접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과 앞으로 사귈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완전히 가치 있게 진짜 생기가 있게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함께 신약 성경이 홀로 달려오지 않았고, 바로 그 당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시작하도록 해서, 교회는 성경 편집되기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의 주에 대한 주님을 아는 자들의 주님의 마음, 공감된 마음으로 주님을 깨닫고 그들을 아는 자들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소위 역사를 함께 달려온 전승이 있는 것입니다. 전하다. 전은 뭐예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승은 누가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랑 성경만 갖고서 성경만 보고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도 예수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 성경 딸랑 있으니까 그거 갖고 사이비 이단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사이비 이단은
성경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만 전승을 함께 받으면 그런 짓은 못합니다. 전승은 성경 나기 훨씬 전에 이미 확정되어서 가르쳐 왔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성경 이후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은 신구약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해 못하는 백성 때문에 가슴을 치는 장면이고, 신약에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동안 답답하셨던 그러한 문제들을 다 이제는 그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를 공감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이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결국 성경에서 많은 이런 사건들이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아느냐 이해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내 마음 생각이, 내 마음에 하나님도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녹아 들어가느냐, 그에게 뭐 융화된다고나 할까? 녹아 들어가느냐. 최초의 구원이 임하는 것도 성경이 편집되기 전에 벌써 100년가량은 이거 다 성경 편집되기 전에,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간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들어있는 그것은 바로 주님에 관한, 일단 모든 자에게 기억을 돕고 모든 자에게 주님의 그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도록 제목을 놓은 것이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길을 만들어 놓으죠. 그래 성경에 그 말로 전해졌습니다. 성경도 사도들도 말로 전해졌는데 그냥 말에 불과하고 글에 불과해요. 이렇게 보면 그냥 허연 그 배경에다 그냥 검은 건 글씨요, 허연 건 종이라 배경이라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 주를 인정할 때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숨결을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는 그 권능이 거기서 용서넘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승이 함께 가기 때문에. 가르쳐라 하는 주님 명이, 그리고 주님이 이 준비하신 그 시스템이 거기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글자만으로 사람 감동 못합니다. 일시적인 감동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은 주지 못합니다. 사도들은 신앙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을 따라서 사도들이 신앙을 준 것을 받았어요. 그들이 전해준 걸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도 전해줬고 또 구원받은 삶도 전해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느냐? 이제 가라, 이제 끝! 하고 보내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삶, 앞으로는 구원받았으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구원에 들어왔더니 정말 사람이 자기 본성을 거스리고도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적어도 노력은 하고 흉내를 내야 돼. 이렇게 하여 합당치 않은 자를 하늘에 올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들이 자기들이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깨닫고 구약 속에서, 구약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다 토해내셨던 그의 그 답답한 그의 그 혼란과 그 분노를 다 느끼고 이제는 그들이 주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고자 한 자라면은 몇 세기 후에 어느 순간에 나타났든지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초청을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무슨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방법이 아닌 똑똑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무식한 천하의 최고로 무식한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이리 오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정하신 자 이리 오라. 가야 되거든요. 어디든지 그 말씀이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충실하게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하늘에 주어진 능력. 그렇게 하여 배움은 시작됐습니다. 배움은 그리스도의 인재를 불러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행실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배운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해 주어 어느 날 예수 믿게 되어서 처음으로 구속받았는데 다음 날에는 스무스하게 다시 또 죄를 범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속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 삶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구분을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저 죄가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그대로 옛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나는 몇십 년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괴롭히는 상태고 교회를 괴롭히고 있고 자기를 구원할 자기의 엄마 품 같은 것을 공격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삶은 회개라는 배경 위에 회개라는 배경 위에 그려진 주님의 권능입니다. 구원의 삶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을 알고 그에게 연합되고 그래서 어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실체에 대한 결과거든요.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물이거든요. 실제로 그 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하는 거 행해야 되죠.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행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성이라고 그러는데 orientation. 뭘 하려는 결론을 갖고 결단이 마음속에 탁 창념되고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겠다.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길. 딱 자기의 자리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의 뜻을 삼하고 그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의 마음을 느끼고 싶다. 내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돕고 싶고 주님의 기쁨 드리고 싶고 주님을 내 평생 의지하고 싶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지식이 아닌 거죠. 지식을 이렇게 쌓아서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이 훌륭하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그 사람 속에 있지 않고 그 사람 마음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훌륭하다 하시겠냐고요. 그분은 우리 속에 오려고 하시는데 그를 닮아가는 노력, 적어도 결단이 주님 닮겠습니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배우는 것은 닮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되면은 잘한 것이다 했습니다. 흉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는 내 삶 플러스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두 개 잘 조화해서 살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삶은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교육이 시작됐는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라. 언제까지요? 이 사람이 웬만큼 좀 노숙해질 때까지?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걸 모든 세대를 다 가르치라는 것이 되겠고, 동시에 가르치는 데서 그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르치는 데서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가서도 내가 거기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첫 세대는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들은 100년도 못 살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글을 배우는, 모든 세계의 글을 배우는 모든 10년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은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든지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무슨 높은 소원, 그렇게 어려운 거를 네가 기도로 네가 구하겠느냐? 한번 구해보자. 주시면 좋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내 심령에 계시지 않는다면 문제다.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인 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마음을 지키리라. 내 말을 지키리라. 사랑하지 않고도 말을 지킬 수 있거든요. 견디지 못해요. 근데 하기가 싫어서. 왜 하는가 싶고 결국 마음 없이 행동만 하죠. 행동은 하는데 사실은 자고 있죠. 이럴 수도 있어요. 생각은 딴 데 갈 수 있고. 사랑하면은 그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기뻐서, 좋아서 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네 삶 속에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마음 속에 있으리라. 순종하는 자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먼 미래, 나중에, 오늘 보고 나중에 할 것이다가 아니라 언제요? 오늘,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배움의 삶이 시작됐으니 언젠가 머지않아 나는 배운 자라고, 그리스도를 배운 자라고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종교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깨닫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바로 지난주까지는 17절부터 시작된 바, 바로 이방인들의 그런 타락한 삶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서술하면서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을 들춰내고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방탕하고요, 방탕에 자기를 내어주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또 그런 탐욕을 자기의 그 업으로 삼습니다. 남을 해치는데 무감각하고 하나님과 또 완전히 떨어진 자,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자들인데 영적으로 파산되고 마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개선이 안 되는 망가진 자가 됩니다. 도덕적 파산에 이른 자가 되는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러신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운 자이니 저런 이방인들과 절대 어느 면에서도 같을 수 없다 했습니다. 전적으로 너희는 다른 자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거기 일부 그 아시아 교회들에게 항상 위협이 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타락한 존재들이 와서 악행을 하면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 아시아 교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경고는 그 교회에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경고의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전체 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확실한 것은 이런 일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 악행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문제고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덕적으로 흔들리는 신자에 의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오염이 되죠. 깨끗한 교회는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악행이 유입되면은 악행이 들어와요. 유입되면은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한순간 한 단위가 떨어져요. 표현이 좀 세련되지 못하지만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4절까지는 바로 이미 그런 교회 안에서 타락한 자들에게 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배운 자들이라 저들과는 차원이 다르니 하면서 저들은 저렇게 해서 저들은 악하니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하니 너희는 저렇게 하니 이렇게 마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저들은 저런데 이방인은 저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이다. 이렇게 비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배웠나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운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자, 배움의 내용이 어떤 정보에 불과한 지식 조각이 아닌 거죠. 그분과의 아는 것, 이것이 배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또 어떤 교리적인 내용으로 지식이 아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이 진짜 체험적이고 전 인격적인 아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믿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믿지 않으니라고 할 것 같은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않았느니라 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교훈은 몽땅 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는다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바, 이 중요한 그런 그와의 내적 연합, 또 그를 알아가는 이 꾸준한 교훈이 배경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빌립보서 경우처럼 그냥 배우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본문의 경우 같이 그렇지만은 이 본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배우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인데 이 과거를 본문의 경우처럼 부정, 과거, 능동, 직설 이렇게 헬라어식으로 이 문법에 되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시기를 정하지 않고 그냥 과거 배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은 이 모든 배움의 과정을 한꺼번에 묶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웠다 그러면 나 그때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레슨 받은 거 이런 것이 아닌 거죠. 배운 전체를, 그분을 사실은 만난 그분을 아는 전체를, 배우는 삶 전체를, 이렇게 큰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를 배웠다 그러면 우리는 대번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을 힘입었구나,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있죠. 바로 이런 부분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이것이 이제 과거형인데, 아버지한테 두어 번 방문해서 레슨 받은 것 같아요. 한두 번? 뭐 여러 번? 하여튼 아버지가 하시는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한꺼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저 사람을 위한, 듣고 배운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듣고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그가 구원하시려는 그런 구원의 행위, 또 배운 것, 또 그에 대해서 배워가는, 닮아가는 이런 과정을 다 한꺼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초청,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한마디로 큰 골자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구원을 얻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과정이 암시되어 있죠. 너는 배우라. 그렇지만 이 배움은 내게 배우라. 앞에 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말을 좀 같이 추가해서 보면은 이건 단순히 뭐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 사귐을 어떤 그 함께 암시하고 있어요. 전 인격적인 그 배움. 나를 다 드러내고, 내 마음을 저의 안에 그가 이해하도록 내 마음을 풀어주고 하는, 나의 진심으로 그에게 나를 떼어주고, 그 내적 그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다가 이렇게 과거로 배웠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인데, 바로 이 배운다는 말은 그 자체에 담겨져 있는 바 어떤 체계적 교육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전승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의 다른 표현은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받은 거죠. receiving, 받았어요. 예수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무슨 어떤 결과가 따라오죠? 바로 체계적인 교육입니다. 7절에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예상한 바 어떤 행실의 변화도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본문 바로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뭘 받았다는 것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또 그 전도자들이, 또 초기 증인들이 전하고 있는 전승,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이 지식을, 이 시스템을 통해 전하고 있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승을. 그래서 성경은 딱 하나의 성경이 왔다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마무시한 그 착각을 하고서는 거기서부터 성경이 다 자체가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도 전달되고
성경과 함께 많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마음에 3번을 큰 못을 박은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의 주님을 향한 그 충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전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사랑을 받는데 실패하지 마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행실도 변화를 시키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하니까 행실도 변화하게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라고 주라고 믿었으면 끝이지 왜 가르쳐요? 그들은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그를 만날 수 있는 영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과 한 발씩 다가가야 돼요. 여기에 가르치기는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라는 사도행전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 가르치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성경에 보면 듣다라는 말과 또 배운다는 말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듣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특정 인물에 의해서 배웠나니, 에바브라에 의해서 배웠나니. 전승이죠. 전승을 배우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너희 교훈을, 무슨 특별한 교훈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교훈 말입니다. 그 교훈. 그리스도 교회인들은 교훈이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배우는 자들이거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유익에서 배운 것을 알며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영적인 지식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의 말씀은, 그의 뜻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묵혀져 있다 갑자기 어느 날 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배움의 기회가 있도록 각 모든 세대에, 모든 그 제너레이션 다 오더라도 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르칠 때는 법을 순종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 주님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사람을 배웁니다. 인격을 배웁니다. 이 인격을 왜 배우느냐? 인격을 배울 때에 그가 우리랑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인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에 대한 선포와 그에 대한 가르침은 그의 인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떠들고 있구나, 저 사람이 예수에 대한 떠들고 있구나 아니라 거기에는 그의 주님의 임재가 발생하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한 진짜 인격체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배우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교감을, 능력을 이제 확대해 가고 그를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분에 의해서 새 존재로 태어납니다. 새 인격으로. 전에 없던 다른 존재로 우리 태어나게 되는데, 그 대신 육체적으로는 옛 사람의 그런 걸 그대로 그 껍데기는, 하드웨어는 그대로 받게 되어서 엄청난 영향을 받는데, 이때부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를 삶의 방식도 새롭게 형성을 시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절대 회개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죄와 결별을 하는 점입니다. 첫째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나 죄인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 타락합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로하고 진짜는 내 육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또 죄와 결별을 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을 하고 죄와 결별을 하고 결별하라, 세상과 끊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는 자는 죄와 결별하라는 노력을 하지 않는 자는 혹은 그런 거 별로 들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아무렇게나 범하는 자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애초에 구원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하는 자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증거인 거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데 그대로 살고 있다면 자체가 구원이 안 됐다는 자체적 증거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이라는 건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에서 죄가 마음대로 그를 정말 부리지 않도록 그를 구출해내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이게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했습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 하지 않는 자는 소경이다. 옛 죄를 깨끗게 하신 사실을 잊은 자들이다.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것에만 견고하게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가리라.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슬퍼하고 그분처럼 기뻐하고 그분처럼 긍휼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동시에 그를 닮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삶은 사귀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또 아들과 우리가 사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진짜로 그게 본질인 것이죠. 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가 거기 임하신다. 그는 그의 닮은 그의 모습을 이제 행하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말씀 또 있고,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도 있지만 왜 굳이 저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1등 본보기입니다. 1등 샘플인 거죠. example. 내가 너를 사랑했지,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너의 발 씻겨줬지, 너희도 발 씻겨줘라. 죄가 미워하니까 그 다음 죄를 찾아내. 어디가 죄가 있지? 도대체 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는가 있는가 하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죄인이라면 우리 전부 지옥 가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우리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신다. 그럼 사랑해야죠. 또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미쁘시도다. 또 처음부터 한 얘기인데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 또 동시에 목표이기도 한 그의 계획은 우리가 그의 아들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수준이 따라가고 그의 모습과 그의 의로운 모습, 그의 사랑하는 모습, 그의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은 모습, 그의 희생애로 참는 모습, 이런 걸 담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고 똑같아, 형제처럼. 그는 맏형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막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의 모습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은 지지부진 너무 부족하지만 결국 하늘로 올려서 그 수준까지 너희를 올려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배우는 삶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를 닮는 삶에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주와 사귀는 삶을 훌륭하게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배우면서 조만간에 그를 배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제 주를 정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듯이 우리를 훈련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이은 이제 주님의 친히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잘 배우겠습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은 자 되겠습니다. 주님을 느끼는 자, 주님처럼 생각하는 자, 주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